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경의 큰 인물들, 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을 계속 주일마다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정치와 군사의 지도자에 있었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시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쓰임 받았는지, 그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과 또 하나의 비견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실로의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되 오늘은 그 시대가 저물고 다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사울, 첫 번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왕이었었던 다윗을 기름 부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가 불임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그의 어머니 곁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한나와 그의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에 낳은 아들이어서 키우고 싶지만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 구별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맡깁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최초의 선지자로 쓰임 받아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그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갱생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했더라 못했더라?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여러분, 그 왕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소년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 그 두 번째 왕을 준비시키신 사람도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치고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도 여러분 그의 곁에서 늘 지켜주고 함께 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있기 전에 제사장은 40년 동안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시대였더라. 그래서 사사시대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의 말기를 살았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극에 달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었던 시대에 이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교통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취했었던 행동이 뭐예요? 포도주를 끊으라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술에 취한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외한이 되어졌다 이거죠.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던 두 아들이었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탐내 가로채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제일 좋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런 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한 행동 또한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법궤를 빼앗기는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목이 꺾어져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어져요. 사무엘은 그 죽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마다 모이죠. 가족들마다 모일 때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들, 손주들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녀 손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 거성인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운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육신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이 성경의 의미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어떤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웠어요? 처소에 누웠더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눈과 귀가 어두워져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떤 새로운 비전을 통하여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따라합니다. 다시 아샤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 여러분, 이 다시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샤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이에요. 한나 부부는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가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새벽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면 그거는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요?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엘리 제사장이 적어도 한 2번째 정도에서는 이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인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여러분 그때서 안 거죠. 이게 누구의 부르심이라는 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그때에서 알려줍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여호와여,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사무엘이 다시 부른다라는 장면이 3장에 3번이 나옵니다. 그것이 6절, 21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게 야샤프라는 말이에요.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라고, 여러분 6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면 8절에도 야샤프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야샤프라는 하나님이 다시 부른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찾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샤프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찾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의 도쿄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 40일 후에 그 땅이 멸망할 거니까 뭐예요?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에게 물고기를 준비시키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야샤프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부르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나 해야겠다, 그 전에 가졌던 어부나 해야겠다라고 고향 땅에 갔었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샤프의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발목가지라도 꺾어서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손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을 묶어서라도 그 일을 맡기시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양들 있잖아요. 양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목자가 일부러 다리를 꺾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말을 안 들어 제멋대로 가는 양들은 다리를 꺾는다 그래요. 양. 그리고 부목을 다시 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다리를 부러져 봐서 알는데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부목을 대고 정성스럽게 또 목자가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양이 버릇을 고친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목자는 그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샤프의 하나님으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뭐예요? 자식 어거스틴을 향하여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당시에 암브로시우스의 목사님에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청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 여러분 그 아들이 방탕 술 먹고 뭐 여자와 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그럴 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모니카에게 준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는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 여러분 모니카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처럼 한나의 눈물을 먹고 자란 사무엘처럼 여러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 어거스틴이 되어졌고 여러분 대신학자가 되어졌고 여러분 성자가 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야샤프의 하나님으로 그를 다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먹여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눈물을 먹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양식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샤프의 하나님 다시 불러 우리를 찾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쏘메야 하는 사무엘. 순종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쏘메야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40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뭐 했어요? 암흑 시대가 졌고 하나님 말씀이 말랐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TV를 틀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내가 배우고 싶고 원하는 강의들 여러분 다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더 문제는 많고 시간도 많지만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고 귀를 막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본질로, 초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후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즉각적인 응답이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쇼메아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쇼메아 라는 말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순종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 사역 가운데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원리나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의 기본의 원자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정이 살아나고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소생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 엘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처럼 여러분 다시 깨어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가정과 자녀손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그 말씀이 군대가 되어지고 그 해골이 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믿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에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요소는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성경 같은 본문을 읽어도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도 제각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은 풀린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레마의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의 삶을 바뀔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비칠 때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병든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넘어지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맛나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맛없는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흥회 가운데 늘 전했다고 해요. 그 책을 보니까 D.L. 무디가 늘 부흥회 가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어느 집사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하는데,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뒤로 보낸대, 어느 집사에게. 예? 이 말씀을, 이 마누라, 오늘 목사님이 남편에게 잘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 내 마누라,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예, 그 말을 아내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엄마가 들어야 하는데 하고 엄마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던져지다 보면 예배가 끝나 결국에는 그 말씀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일 교회에 와서 은혜의 장소가 어딜까요? 은혜 받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앞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일 은혜 받는 장소는 주차장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차장에다 다 두고 간다는 거야. 혹시 은혜 못 받았으면 이따가 주차장에 들러서 은혜 받고 가세요. 왜 여러분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 썩은 세상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세대가 열어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75세에 80살에 하나님이 나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민족의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느냐가, 쇼메이하는 자가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왕,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 사울왕에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축복받는 말씀 가운데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9절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이 설 명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혹시 나는 혼자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순서지를 놓고 부부라도 혼자라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여러분 우리 지역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오직 말씀을 붙잡는 한 명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어요. 한나 같은 오직 말씀을 붙잡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새 역사가 창조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또 다시 야샤프의 하나님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는 쇼메야의 하나님이 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